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있으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송탄을 가다가 농부가 논에 모를 심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기계로 모를 심는데 유독 조그만 논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허리를 두드려가면서 굽혔다 폈다 하면서 열심히 모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그렇게 참 모를 심는 것은 가을에 가면은 틀림없이 수백 배, 수십 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서 모를 심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실 때 단순히 그냥 땅덩어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도록 그런 법칙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들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밤이 지나면은 낮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옵니다.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이 하늘에서 구름으로 모이면은 비가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들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를 거두게 됩니다. 도시에서 살던 어느 부부가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서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지을 땅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도시의 뿌연 매연과 끊임없는 자동차 소음에 진력이 났던 이 부부는 매일 아침마다 농촌의 상큼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면서 야, 참 좋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일찍 내려올 걸. 그러면서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이장입니다. 이사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짊어지고 왔던 조그만 푸대자루 하나를 내려놓고는 마땅히 드릴 것도 없고 해서 작은 것입니다만 가져왔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장이 떠난 후 부부는 선물로 놓고 간 그 푸대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깡마른 옥수수와 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포장지로 예쁘게 싼 선물만 받아보던 이 부부는 별 이상한 선물도 다 있네 하고 그 푸대를 창고에 들여놓았다가 아침마다 닭에게 모이러 주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부부는 이장님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의 밭에는 누렇 밀이 자라가지고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마치 황금 비단이 펄럭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른 키보다도 더 크게 자란 옥수수대에 팔뚝만한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옆으로 다가가서 어쩌면 이렇게 농사가 튼실하게 잘 져졌습니까? 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밭에는 아무것도 없고 잡초만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이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 그때 방문해서 드렸던 씨앗은 다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 씨앗이라고요? 그게 씨였습니까? 저는 그게 사료인 줄 알고 다 닭 모이러 주었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끄적거렸습니다. 그러자 이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아니 그게 사료인 줄 알고 다 모이로 주었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오셨다기에 씨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농사 지어놨던 것인데 씨앗으로 심으도록 그걸 선물로 드린 것인데 하면서 거면쩍게 돌아가는 부부에게 농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 사실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 네, 간단한 원리인데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그 어떤 환경에서 살든 이 교훈은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부지런히 인생에 투자를 했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나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다면 인생 노년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 후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보여드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뭐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또 심은 것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거두는 법도 없습니다. 수박 심은 곳에서는 수박 거두고 땅콩 심은 곳에서는 땅콩을 거두는 것이고 감자 심은 밭에서는 감자를 캐게 되는 겁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 세계에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정직과 깨끗함으로 살았다면 나중에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 존경받고 신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부정직과 성냄과 무절제의 씨를 뿌리고 다녔다면 결국 쓰디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는 충격을 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심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7, 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어둠의 일을 거둡니까? 그 이유는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영생에 관한 것을 거두려 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원리가 부정적인 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씨, 생명의 씨를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좋은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잘 보내고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본을 부모가 보여주고 봉사의 삶을 살면은 그 자녀들이 훗날 자라서 믿음의 큰 거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교회 학교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권면 나서서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저들이 그 말씀이 인생의 양식이 되고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말하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좋은 믿음이 있더니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구나.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내가 그대로 타고났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밭에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잘 심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를 파종했고 심었습니까?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깨끗함을 심고 계십니까? 정직함을 심고 계십니까?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심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그래도 세상 사는 거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라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자녀들 마음속에 뿌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쾌락, 게으름, 이런 잘못됨을 자녀의 마음속에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뿌린 그것을 반드시 훗날에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 두 번째는 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씨앗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 자루의 씨앗을 심으면 곡간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칙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되 뿌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뿌리면 훨씬 더 많은 선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일해지자 잘못된 씨를 심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치열한 싸움이 있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지금 살피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왕궁에 남아서 안일한 삶을 살며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에 나와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눈을 돌리고 자신을 잘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이 아끼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은폐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일선에 보내서 적군에게 죽게 만듭니다. 전사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의 씨만 뿌린 것이 아니라 살인의 씨까지 뿌렸습니다. 불행과 죄악의 씨앗을 자기의 가정의 가문에 심어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는 간음과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이복 형제 남매지간에 강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가지고 형제 살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야말로 비극적이고 추악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작은 악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악을 크게 거두게 했습니다. 하나의 죄악을 심으면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심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하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어느 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쉼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밭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작은 것 같지만 생명의 씨인 믿음을 심어 놓으면 훗날 그 작은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몇십 배, 몇백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큰 나무로 자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자녀들 마음밭에 심은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뭘 심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악의 가라지는 뽑아내십시오. 과거에 뭘 심었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심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심어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심은 다음 오랜 후에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착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금방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도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씨앗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금방 그게 싹이 안 났다고, 금방 그것이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왜 낙심하겠습니까?
심어놓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갈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 신갈 오거리에서 농협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입니다. 지금은 그 문방구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자리에 단독주택 단지가 있었는데 그 많은 집들 가운데 집 하나를 사서 올라와서 마당에다가 조그만 예배당을 이어달고 그렇게 꾸미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개척해서 2층에서 8년 동안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봤다가 한 1년 다니다가 교회가 이거 뭐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맨날 2층에 있을 것 같으니까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가고 그러는 세월을 8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동역하고 목회 훈련을 받고 나가는 교육자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전도사님, 개척하시면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8년을 기다렸습니다만 전도사님은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지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교육자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다려서 열매를 맺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 기다리지를 못해요. 심어놨으면은 그게 싹이 나올 때까지 우미 트고 자라날까지 기다려야지. 이 씨가 이게 죽었나 살았나 땅을 또 파보고 헤쳐보고 그러면 그 씨가 언제 뿌리를 내립니까?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또 그냥 안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가정경제도 좋아지고 남편도 술 끊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마땅히 보상받고 한다면 얼마나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실망감이 오고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봤자 똑같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과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몇 년 교회 다녀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이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증입니다. 냉장고도 급속냉장, 냉각 이런 제품들이 불티나게 잘 팔린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타고 나서 2초, 3초를 견디지 못하고 막 버튼을 눌러댑니다. 컴퓨터가 로딩되는 1, 2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막 자판을 눌러댑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종과 추수 사이에는 기다림의 법칙이 필수적입니다. 농부에게는 추수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유다가 기다리지 못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드리다가 21일 만에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20일까지 기도했는데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구나. 그냥 낙심하고 20일째 관뒀다고 하면 그는 응답 기도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7번까지 비 오기를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6번째까지 기도하고 아이고 6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무런 기미도 없구나, 기도하기를 그만뒀다면 그 어려운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 왕에게 9번 들어가 낙심하고 포기했더라고 하면 출애굽 대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9번 거절당해도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10번째 가서 또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루한 기다림 속에 제대로 훈련받아야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한 것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주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행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심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이 싹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단이 틈을 타서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우려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결과가 뭐냐? 내게 돌아온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속이며 사업하는데 나보다 더 복을 받고 있지 않는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열매가 없지 않냐?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이제는 영상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그저 영상 예배 잠깐 드리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가고 산으로도 가고 골프도 좀 치러 가고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심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썩어진 것을 위해 심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쓴 모든 것은 반드시 거두어질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보이는 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업하는 일,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썩을 것을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심어나가는 삶을 살면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많이 뿌렸다고 하는데 적게 거두었다고 불평합니다. 좋은 것을 뿌렸는데 나쁜 열매가 맺혀졌다고 불만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선한 것인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서 은근히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도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응답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또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도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한때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성공은 오래가는 성공이 아닙니다. 또 악을 행하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뭐로 심든지 심은 대로 1년 후, 10년 후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야 합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간증하고 은혜 받는 것을 나눌 때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 살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괜찮다는 생각은 스스로 속이는 것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음란 영화나 책을 보면서도 범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란한 것들을 철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술집에 들어가도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면 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지을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현명한 길입니다. 11조 생활하지 않아도 잘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속여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 역시 스스로 속이는 것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심은 대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날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심는 것은 내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많은 법칙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과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법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넘어갔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잘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허물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심게 하시고 선한 씨앗을 많이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을 거두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